2021년 5월 25일 화요일, 오늘 이 아침에는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신실하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며 더 나아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결코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을 수 없음을 알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주장과 생각들이 내려놓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그분의 말씀을 계시하셨다는 것은 선지서의 일반적인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나라는 사람은 다른 선지자들과는 좀 다른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제 요나서를 묵상하게 될 우리들에게 몇 가지 놀라운 점을 알려줍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지금 요나에게 주어진 명령은 그동안 하나님이 자신의 선지자들에게 주신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명령이었습니다. 다른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예레미야, 이사야,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들에게도 임했지만 지금처럼 직접 그 나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던 일입니다. 큰 성읍 니느웨는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 제국은 굉장히 잔인하고 잔혹한 나라였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수르의 역사는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역사보다 끔찍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하여 적군을 사로잡으면 포로들의 혀를 잡아 빼거나 밧줄로 몸을 잡아당겨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을 성벽에 전시하는 등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인권을 유린했습니다. 더욱 끔찍한 사실은 그들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BC 842년부터 815년 예후 왕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아수르 제국은 그들에게 영향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나훔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선지자 나훔에 의해 이미 아수르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고 요나를 비롯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빨리 하나님의 심판이 아수르에 임하기를 기대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그들에게 경고하실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요나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해 아수르라는 나라가 심판을 면할 가능성에 대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놀라운 두 번째 이유는 악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고통스럽게 한 나라에 대하여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인함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요나에 대한 언급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 열왕기하 14장 25절 뿐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하맛에서부터 사해까지 이르는 이스라엘 국경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요나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아미떼의 아들인 요나는 가드헤벨 사람으로 예언자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가장 강력한 왕이었으며 선지자 요나는 바로 이 시기에 활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아수르 제국이 내부 분열로 인해 혼란스러워진 틈을 타서 아람 제국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바로 이러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여로보암 왕에게 전하는 일을 맡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살펴볼 때 요나라는 사람은 자신의 나라를 굉장히 사랑하는 애국자로 보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저 악한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바라고 또 바랐을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라고 해서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가 얼마나 아수르 제국을 증오하고 있는지 요나서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분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을 때 요나에게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선지자 요나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도적으로 반항하듯이 정반대 방향이었던 다시스로 향하게 됩니다. 다시스라는 곳의 위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오늘날의 스페인에 위치한 항구 도시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다시스는 세계의 끝으로 여겨졌습니다. 거리상으로 다시스는 이스라엘에서 약 3,0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로부터 약 55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티그리스강 주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요나의 이와 같은 결정은 나는 결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는 불굴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어쩌면 그는 굉장한 분노에 휩싸였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적잖이 실망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니느웨를 향하여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성난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도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묵상할 때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요나가 생각하는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자비를 제외하고 본다면 지금 요나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요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감정들은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백성이 아닌 자신의 백성에게 고통을 주던 원수의 나라를 위해 일하신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 일을 자기 백성에게 맡길 수 있단 말입니까?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하신 하나님이 내가 이해하는 기준을 넘어서 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결정을 우리 인생 가운데 내리실 때, 예를 들어 평생을 교회를 잘 섬기며 신앙생활하던 겸손하고 성실한 성도에게 갑작스레 암이 찾아온다거나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는 일들이 벌어질 때, 그러나 우리가 한눈에 보기에도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일까?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자신을 따라 순종하는 자녀에게는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도록 하시고 저렇게 악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서 더
잘 되게 하신단 말인가 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에 대하여 우리들도 요나처럼 적잖이 실망하고 또 어느 때에는 분노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실수가 내가 생각하는 정의를 하나님의 정의보다 더 높이 둔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해야 해, 그래야만 공의로우신 분이야 라는 우리만의 공식을 만들어내 버립니다.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마침 욥바에 다시스로 향하는 배가 있었습니다. 요나는 모든 일이 아주 순조롭게 자신의 생각대로 잘 이루어진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침없이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에 대해서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격분하며 그분의 명령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분의 일하심에 대하여 우리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결정에 대하여 분노하는 요나를 향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나서 4장 4절 말씀에 그러자 여호와께서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신 결정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는 요나를 향해 네가 나보다 옳다고 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요나를 향한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반드시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겠지만 순종할 수 없다는 요나를,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인정할 수 없다는 요나를 억지로 끌고 와서 결국 니느웨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시편 139편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시편 139편 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시인은 우리들의 삶이 온통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휩싸여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때론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옳음을 주장할 수 있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세상 가운데 가장 공의로우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결정하심 앞에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 앞에서 성내며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 혹시 우리 안에도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피해 세상 끝까지 도망가려 했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세상 끝까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여러 가지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려 할 그때에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서기 민망한 그때에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실패하여 넘어지고 좌절했을 그때에도 주님은 바로 거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밝은 자리나 어두운 자리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